가슴이 쉬는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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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하고 깨어진 나의 마음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내요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他要像一棵树栽在溪水旁，20后不结果子，叶子也不枯干。凡他所做的，尽都顺利。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또 축복하고 한번 격려하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헌신의 찬양 패스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얼굴이 후끈후끈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오늘은 나는 가물은 때에도 싱싱하다 이런 제목 가지고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시편 1편을 열 때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받는 비결,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비결, 방법 뭐 이런 걸로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답시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통 우리가 축복, 복을 받다 할 때 그 시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1편에는 1절에는 그런 흔히 쓰는 바라크라고 하는 시브리 단어를 쓰지 않고
에세르라고 하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1편으로 전체 그 서문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에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라를 제시하죠. 그래서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6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시금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질, 도덕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할 때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할 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완전히 갈라놓는 기준이라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먼저 의인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3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다. 그러니까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의인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도는 환난을 당해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답시다. 성도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험과 환난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시험이 환난 없다. 예수 믿으면 만사만 형통하다. 다 거짓부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도 있냐? 가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을 당해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또 환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가뭄을 당해도 불구하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는 진액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둔 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천후의 인생, 이것이 의인, 곧 복받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가물은 때에도 전혀 열매 맺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왜요?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박씨가 땅에 묻힐 때 여러분 씨의 무게 20만 배의 압력을 눌린다는 거예요. 그 씨보다 20만 배의 무게의 흙이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씨는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줄기가 올라오고 넝쿨이 자라서 열매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배의 압력을 뚫고 나오는 이 수박씨처럼 말씀의 씨가 수박씨보다 못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떤 짓눌리는 환난과 역경과 가무는 때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할 때 어떤 가뭄에도 싱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가무는 날에도 뭐합니다? 싱싱합니다. 가무는 때에도 고난도 역경 시련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그늘지고 어둡고 칙칙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인생, 이런 복받은 의인의 아세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든 교회 바깥이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보니까 의인인지 또 악인인지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의인 같기도 하고 어떤 면을 보면 참 악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1절 보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반면에 악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아짜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술수, 겉모술수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아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늘 머리 굴리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살아가고 인맥, 스펙 뭐 이런 거 평생 따지면서 그거 있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늘 떠돌아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짜트, 장깨로 살아가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단지 그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자기 꾀만 의지하고 자기 잔머리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도 역시 여러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일을 계산만 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번번이 놓칠 때가 얼마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꾀 의지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익숙한 자기 방법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40여 명의 임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어요. 일종의 왕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게 어쩌면 일종의 왕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봉활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종의 그 임금의 사명 선언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상시에 자기 옆에 놓고 날마다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임금이 누구냐? 선한 왕, 의의 왕, 복받은 왕, 영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대대에 미치는 그런 임금이 된다고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엇에 붙들려 있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답시다.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임금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왕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치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한다면 광개토 대왕 정도.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에 저 만주 벌판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광개토 대왕과 같이 불리워졌던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악한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보니까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면서 어떤 임금이 악한 임금이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창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악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같은 임금, 그 여로보암 2세 같은 임금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본다면 광개토 대왕의 일컬을 만큼 엄청난 치세를 떨쳤던 임금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악한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임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왕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정책 쓰는 인생, 사람 의지하는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애가 빌붙고 말이 중요하다, 병거가 중요하다고 하고 자꾸 사람에게 매달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다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뿐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밤낮 뭐 인맥, 뭐 스펙, 학팩, 뭐 핫팩이 아니죠. 핫팩 의지하지 말고 학벌 뭐 이런 거죠. 학벌 뭐 지역 뭐 이런 거죠.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틀리면 그거 딱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낮 뭐 얘기하는 게 뭐냐, 뭐 인맥이 어떠니, 뭐 학벌, 뭐 스펙이 어떠니, 뭐 맨날 교회 와도 뭐 은혜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눠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만 끌어들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뭐 그냥 그걸 갖다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가물을 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답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물을 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또 불신자와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느 때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그 가물을 때 보니까 진짜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가무는 때에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인생, 열매가 창창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가무는 때를 통과해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아세르의 복받은 의인인지를 확연하게 구별지어지는 게 어느 때냐? 고난 때가 되면 다 보여요. 아멘. 고난 당할 때 봐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이것이 복받은 의인들의 모습이구나.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받아보니까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답시다. 복받은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싱싱합니다. 환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싱싱해요. 가물은 날에도 싱싱해요. 이게 복받은 아세르의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세르의 의인이라는 걸 어디서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가뭄을 찾아오니까, 가뭄을 맞아보니까 모든 삶이 고사 상태가 되는데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망하고 있는데 싱싱해요. 승승장구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싱싱해요. 감옥에 가도 이유 없이 환난과 역경에 내어 던짐을 당해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예배가 승리가 되어져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악조건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복음 증거다. 그런데 찬양이 터져나와요. 감옥에서도 싱싱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싱싱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속에 처집어짐을 당해도 요셉은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뺏겨서도 억울하다고 속병 걸리지 않고 싱싱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싱싱해요. 다윗은 쫓기는 인생, 망하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이삭, 요셉, 바울, 베드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가물은 때도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아,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세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여러분, 그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 최고의 목소로 일컬어졌던 인물이 누구냐면 조 프레이저예요. 조 프레이저. 이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권투도 잘했지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명언을 남겨요. 명언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 못하고 뭐 무식하고 막 이랬어요. 요새 안 그렇죠? 최고의 1등감이 누굽니까? 장안이죠. 이 조 프레이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 같아요. 명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권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해요. 명언을 남겨요. 뭐라고 그래요?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링에 올라가 다만 거기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싱싱하고 진짜구나,
복받은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 시련, 역경, 가물은 때에 거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증거하려고 빌립보 갔는데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찬양하겠죠. 입이 대빨 나와서 이것뿐입니까?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면 절대 그렇게 감옥에 처박힘을 당했다고 해서 찌그러지거나 우울증 걸려 있거나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입이 대빨 나온 게 아니라 뭐하요? 찬미하잖아요. 찬미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고난 중에 승리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아, 복받은 사람이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가뭄 중에도 싱싱하구나. 이거 진짜구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시다. 진짜구나. 그래서 아세리의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난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재정에 기근이 찾아오고 육적인 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시들지 않고 싱싱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감옥 중에도 찬양을 합니다. 억울하게 애굽의 땅에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늘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땅에서도 형통하고 빌립보 감옥에도 형통해서 그곳에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막힘이 뭐가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뭐가 막힘이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감옥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옥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애굽의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형통한 자라고 믿지 않는 자에게 관심받게 되고 눈에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땅에 자기 심 갖고 거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의 응답에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망할 듯 망할 듯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여러분 교사 가는 이게 뭡니까? 이런 복받은 인생, 에셀의 복을 받은 인생을 키워내는 거.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어요. 이 골리앗과 싸운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무려 이 40일 동안 치욕을 겪어요. 치욕.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떠나 있고 자기심 의지하면 치욕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치욕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골리앗 바라보다가 주눅 들어버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 40일 동안 듣다 보니까 완전히 메뚜기가 되고 아주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했다고요.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귀담아 듣다가 치욕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치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 또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을 때 뭐 기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산기도하거나 기도원 갔을 때 두 손 높이 쳐들고 기도할 때 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달라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대요. 뭐 할 때? 말씀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변화가 되고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뭐 다른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보내요. 답시다.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쓴물이 단물되어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달라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삶의 변화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말씀 잡는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또 공예배 때 기적을 주시기 원하는데 뭐 나와야 주시죠.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여러분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확신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기 직전에 뭉그러진 바나나 먹진 않지만 본 적은 있죠. 먹어도 맛없고 뭐예요? 보기도 시커멓고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물은 때 고난, 시련, 역경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가물은 때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썼던 그 안희숙 사모님 그 일본 판사와 나눴던 이야기가 그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또 복음 증거하는 거, 신사 참배 안 하는 거. 그때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래도 거기서도 정말 단 한 번도 뭐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냥 틈난 대로 복음 전하고 틈난 대로 예배 드렸어요. 감옥에서 그 모진 고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로 결정되어지게 됐어요. 대개 판사랑 마지막 대화를 할 때 되게 애원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형 집행이 연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판사 앞에 서서 일본 말로 된 시를 읊었다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집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바위는 여전합니다. 바위는 하나님 믿는 자신 얘기하는 거고 또 파도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기세 등등 바위를 치지만 파도는 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영원할 뿐입니다. 그 시를 들었던 이 판사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열나겠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 죽기를 각오했군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희숙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미 죽어서 온 사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음의 목전에서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전혀 기세등등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판사가 머뭇거리고 안희숙 사모님은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싱싱함이라는 거예요. 싱싱함. 아멘.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당당하구나. 싱싱하구나. 내일 모레 죽음이 자기에게 사형의 판결을 당하고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기세등등하고 꺾이지 않고
나를 후려치는 파도는 다 산산이 무너집니다. 나는 깨지지 않는 주를 의지하는 바위와 같은 존재입니다. 멋있죠? 당당하죠?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지는 그렇게 믿었더라고요. 아, 이런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복 받은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민족이 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 보십시오. 무슬림의 압제 속에서 300만의 크리스찬이 일어났어요. 300만의 크리스찬이 일어났다고요. 무슬림의 압제 속에서도 중국의 선교사를 이 전염병 때문에 다 추방시켰다고요. 그런 핍박 속에도 지금 100배나 부흥하고 있어요. 100배의 부흥을 지금 중국에서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구석구석 주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출구가 없다고요? 노웨이 아웃이라고요?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머물러 있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가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길 내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이 결론되어지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말씀 붙들었더니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100세가 됐던 아브라함의 몸속에 이삭이 낳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결론을 뛰어넘어요. 말씀은 우리의 장애를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복이 고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폄하할 수 있다고요. 아니, 복 받는 게 기껏해야 말씀 묵상하는 게 복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아니, 말씀 묵상하는 것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고작 그것밖에 아닙니까? 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짜는요, 가물은 때도 싱싱하더라니까요. 보세요. 고난당해도 싱싱한 사람 있죠? 진짜구나 이러면 돼요. 아세르, 바라크가 아니라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바라크가 아니라 아, 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에세르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아세르의 복, 싱싱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시다. 나는 가물은 때에도 싱싱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아버지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빅토리아는 그 영국의 왕이 되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스탠다드여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몇 년 동안요? 64년 동안 영국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64년의 통치 기간은 말씀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가장 영국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가 그 64년이었다고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말씀 듣기를 집중하십시오. 들을 때 혈압이 내려가고 말할 때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골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집중하다가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인 인생 되고 무능한 인생 되고 실패하는 인생 되고 자들의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 쫓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결론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팔순 노인이라도 독수리 날개침 같이 치솟느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75세 이전에 뭘 했는지 성경 기록도 없어요.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을 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 기록도 없어요. 요셉이 17살 이전에 꿈꾸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도 없어요. 성경은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빌딩을 샀는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삼성에 들어갔는지 LG에 들어갔는지 티끌만큼도 성경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뭐인지 얼마만큼 지갑이 두툼한지 성경 티끌만큼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부터 성경은 그대의 역사,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안드레가 얘기하죠. 이까짓 것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간과한 게 있다고, 잃어버린 게 있다고요. 그 작고 볼품없는 것이 누구 손에 붙들냐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주님 손에 붙들리고 축사하니까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외모도 형편도 잘한 것도 과거도 인생의 불확실한 내일도 생각하니까 다 불확실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망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전능하신 주님 손에 붙들리면 5,000명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붙들려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 갈멜산에 엘리야가 갈 때 850대 1로 싸우려니 쫄지 않겠어요? 쫄리죠. 근데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라 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850대 1? 쫄리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광야에서 내 느낌, 내 생각 갖고 따라가다간 망해요. 망해. 낭패를 겪어요. 광야는 철저하게 느낌 갖고 가면 망해요. 낭패를 겪어요. 철저하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아무것도 길도 없는 광야에 살아남는 생존의 서바이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이 어려운 때도 안희숙 사모님처럼 당당하게 기세등등하게 아무리 거친 파도가 후려치고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바위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에스테르의 복받은 의인이라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형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살아가는 참된 복인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팔순 노인이라도 독수리 날개침같이 치솟느니라. 모세의 시작 80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시작 75세였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나이가 중요하죠. 열정이 중요하죠. 노인이라도 젊은이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고,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늙은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생물학적인 나이도 뛰어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울타리, 담, 질병, 약함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세요. 구석구석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가물은 때도 싱싱합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널판지는 아무리 넓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다 밀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피레미도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차이가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크기,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컬컬 흘러가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연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계곡의 물을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20만 배의 큰 압력을 뚫고 나오는 수박씨처럼 생명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가무는 때도 나는 싱싱합니다. 이게 아세르의 의인의 복인 거예요. 그런 복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먼저 복인 되십시오. 복인 되십시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입에 가득한 신명기의 말씀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게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복됨을 통해서 전천후의 인생, 전천후의 교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걸출한 다니엘, 걸출한 요셉, 걸출한 다윗,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고요. 사울이 창을 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냐고요. 다윗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얘는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나라 맡겨도 안심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 그런 걸출한 다윗, 다니엘, 요셉, 여호수아, 모세, 그런 다음 세에 책임질 수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 그 자리에 일어나면 한번 축복합시다. 박수로 축복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시편은 복 받는 비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 받는 비결로 오해하고 해석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이 시편 1편은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가물은 때에도 고난, 시련, 가뭄이 찾아와도 싱싱해요. 시들지가 않아요. 이파리가 청청해요. 넝쿨이 있고 잎이 있고 열매를 맺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변명 삼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깊이 뿌리 내린 성도라면 전염병, 역경, 시련, 가뭄, 열매 맺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가무는 때에도 싱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시브리만을 쓰지 않고 에세르라고 하는 복을 얘기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고난, 환난, 시련, 역경, 가물은 때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싱싱한 인생인가? 나는 복을 받은 에셀의 인생인가를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이런 찬양에 가서 함께 부르며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 위로 사용하리라.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하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건축예물, 감사예물, 성교예물, 주정예물, 이모저모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가물은 때도 싱싱합니다. 오늘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의 아멘의 고백 위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사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